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최고적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에 선포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과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얻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증거. 믿음으로 얻은 증거. 성경에서 가르친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걱정하는 것이 뭐냐? 내 믿음이 작다든지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는지,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오는데 말씀을 멀리하니까 믿음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 간절히 사모함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값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얻고자 해서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예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뭘 줘요? 믿음을 주세요. 아멘. 그 믿음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게 뭐다?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분량의 믿음을 주시는 거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믿음은 우리 영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거저 나누고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공평하게 주신 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 믿음은 누구나 똑같이 나누어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 그 행위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행위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았을 때 내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뜻과 내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공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내려놓음이다.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고 내 교만과 자만의 생각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 행위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있다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늘 우리에게 와서 속살거리는 게 뭐야? 네 믿음이 없다. 내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믿음 없는데 뭐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데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나눠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들의 명에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들은 믿음의 선포만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산 들어서 바다로 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말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좁쌀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 있다 생각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내가 믿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가면 되는데 믿겠다고 작정을 안 하고 자꾸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과 같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힘을 얻는 것은 어디서 얻을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영양실조가 걸려서 힘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죠.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좀 믿어져라 믿어져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러고 싶은데 영양실조가 돼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믿었으면 그 믿음에게 양식을 공급해서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들어야 돼요. 그 영양 공급을 주어서 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에게 밥을 안 줘. 그리고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음이 커지라고 기도만 드린다고 그것이 이루어질 건 아니다. 그럼 무엇이 믿음의 양식이 될 수 있을까? 믿음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믿음의 양식이라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내 안에 어떤 시험이 들어오고 연단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뭐예요? 말씀이 있는 것부터 끊어져요. 말씀이 있는 게 끊어지면요 뭐가 끊어져요? 기도가 끊어져요. 기도가 끊어지면 또 뭐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앞서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말씀도 안 묻고 기도도 안 드리면서 나는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믿음의 양식이 돼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성장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된다. 할렐루야.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누가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늘 듣도록 해줄 수 없는 거잖아. 그죠? 말씀도 안 읽는데 그냥 그 옆에다 대고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라. 누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할 얘기가 없어.
그러면 24시간 나와 함께 있는 게 누구요? 내 자신이요. 나.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몸에 병이 들어서 병 낫는 믿음을 강하게 갖기를 원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 그렇게 말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이 성장을 해가는데,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내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아멘. 자기가 입에서 붙여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안지나 서나 저가 채찍에 맞으러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그리고 누가 들어요? 내가 듣잖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으러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저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자꾸 말하니까, 자꾸 믿음이 들어서, 들음에서 나니까 내 안에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된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과 혼돈에 빠졌을 때 일단 대적 기도를 먼저 해요. 내 안에 이 생각형들 떠나가라. 나를 잡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는 이 더러운 사단들은 떠나가라.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 기도를 드리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그 안에 오는 게 뭐야? 평안. 제가 그래서 모든 이 영적인 삶에 살면서 상당히 많은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불치병에 걸려서 수술해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그때 되면 내 안에 뭐가 많이 생겨? 의심, 불신이 많이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 왜? 일단 내 육신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요, 정신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가.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쉽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성경 구절을 자꾸 들어야 돼. 어떻게 듣느냐? 내가 계속 나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노트에다 적고, 또 생각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게 되는, 그러면 자기가 늘 듣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쑥쑥 자라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 병마의 권세는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입으로 시인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노래 삼아서 늘 입에 말을 붙여놓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전인구원의 믿음이 안 생긴다고 생각이 들면 전인구원이 생기는 믿음의 말씀을 날 보고 듣게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전인구원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을 자꾸 말하고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있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따라서 자꾸 읽고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을 가져오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 들려준다고 해서 못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입술로 고백하면 얼마든지 듣고 그 들음으로 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들을 많이 외워요. 뭐 몇 장 몇 절까지 안 해도 그냥 내게 필요한 또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을 많이 외우세요. 그리고 그것을 늘 입술로 고백하면서 늘 중얼중얼 말씀을 묵상을 하면 내가 말하고 듣고 내 영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저가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 입술로 고백을 하고 들으니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양식이 되어서 믿음이 부쩍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워줄 거라는 믿음.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연단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목자 돼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삶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끊어져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믿음을 다 주셨는데 그 믿음이 영양실조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말씀을 먹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 감찰 판단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들으면 이 속에 들어가서 날선 검같이 되어서 암도 잘라내고 위장병도 잘라내고 영적인 우울증도 잘라내고 여러분들 안에 모든 병마들을 다 치료하는 능력의 힘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생명이 없는데 넘치게 얻게 하는 양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내버려 놓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지만 이것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읽고 선포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활동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평안도 갖다 주시고 기쁨도 갖다 주시고 즐거운 삶도 갖다 주시고 명예와 부와 모든 권세도 갖다 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도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우편은 즐거움이 넘치니까 그 말을 자꾸 하면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살아서 활동하고 여러분들 속에 넘치는 기쁨과 충만한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요, 없는 말이 없어. 다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지 필요한 말씀은요,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을 하면 마음에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D.L.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믿음을 달라고 맨날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어요.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성령 충만한 임하는데 늘 2% 부족한 믿음이요. 이게 맞나 틀리나. 그래서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드리고 기다려도 믿음이 떨어지질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가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우침이 온 겁니다. 그동안 성경은 읽지 않고 기도만 드리니까 믿음이 안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드리는 것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동안 믿음이 쑥쑥 그 마음속에 자라나고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경험을 그가 고백을 했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고백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특수하게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특수한 믿음이 있어요.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홍해 바닷가에 들어가서 홍해가 갈라지는 믿음을 활용한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항상 홍해가 갈라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도 우리와 같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려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때가 어떠한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적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역사가 끝나고 나면 그 믿음은 거두어가는 그러한 삶이죠.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주 중대한 일을 맡기시고 특별한 명령을 하실 때는요, 더 큰 일을 시키실 때는요, 큰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순간적으로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필요하다.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것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감당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9절의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9절까지만 가자 그랬어. 어디까지 갈 거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하면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에 따라서 지식의 말씀도 주고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뭘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믿어서 그 믿음이 강해지고 내가 믿어서 그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항상 내가 소유하는 것이라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필요할 때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보통 사람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던져졌을 때 보통 믿음 가지고는 그 안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불못 안으로 들어가니까 불들이 그들을 태우지 못해서, 왜? 성령님이 이미 그들에게 뭘 쳤어요? 보호막을 탁 쳐놨어요.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들이 다니엘을 못 잡아먹은 이유, 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들도 그를 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믿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일을 맡길 때는 특별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에게는 평신도보다 특별한 믿음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려고 할 때 목사에게 특별한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스룹 광야에 들어왔을 때 사흘길을 걸어가도 물을 못 마셔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모금 마셔보니까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일반적인 믿음을 뛰어넘어서 특수한 믿음이 말씀으로 들려오면 굉장한 믿음이 생겨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능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4차원의 영성이다.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성은요, 성령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 4차원의 영성이에요. 1차원은 직선이고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입체예요. 근데 4차원은 뭐예요? 계시, 즉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전부 다 1차원에서 3차원까지 있어요. 1차원에서 3차원까지는 물질적인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4차원의 세계가 변화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의 가슴에 앉듯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3차원의 세계가 깨어지고 혼돈된 세계를 품에 안고서 믿음으로 바꿔놓는 4차원의 영성의 삶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음은 3차원의 세계가 아니고 4차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4차원의 영성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3차원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감각적이 아니에요. 느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에 올바로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각적으로 바보같이 생각되고 이성적으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과학적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지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웃기는 소리다라고 결론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과 교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의 감각주의자, 이성주의자, 과학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늘 증거를 중요시 여겨요. 증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기적을 가지고 변화를 가져오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과 더불어서 4차원 믿음으로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건강도 변화시킬 수 있고, 사업도 변화시킬 수 있고, 생활도 변화시킬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꿈을 통해서 역사하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과 더불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딱 정의를 해줬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 세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믿음의 세계가 배후에 있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말씀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1절 믿음은 바라보는 것에 실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돼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권세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게끔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 있어서 절망이 되더라도 그것을 고치고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모두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권세한 능력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하겠고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이루어지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퇴폐적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욕심과 탐심 또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용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냥 그가 생각하고 작정하고 결정한 대로 그냥 두고 보신다는, 언제까지? 스스로 깨닫고 나와서 무릎 꿇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절대 거기 인생에 관여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을 꽉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소망을 갖고 꿈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 꿈 안에 거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꿈대로 될지어다 입술로 고백하면 그 입술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다 눈에 안 보이는 4차원의 세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학이나 의학이나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밖에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너무 얕잡아 봐요. 너무 무시해요. 그러면 누굴 무시하는 거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엄청나게 신비한 사람이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여러분 생각이 있죠, 꿈이 있죠, 믿음이 있죠, 말씀의 고백이 있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을 하면 그 안에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믿음이 좋은 것은 믿음이 생각을 하게 하고 믿음이 꿈을 꾸게 하고 믿음이 내 자신을 믿게 만들어주고 또 믿음이 선포할 수 있는, 말하게 만드는 혀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나님이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성이나 과학적인 생각이 기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또한 믿음은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감각과 이성과 과학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역사다. 왜냐하면 믿음은 4차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 안 읽어야 되겠어? 영적인 양식을 많이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절대로 세상 것 바라보고 환경적인 따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생기는 것이 뭐냐?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믿음의 재료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믿음을 창조해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고 축복의 선상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가장 큰 비결이 뭐냐?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든 축복의 그 근원지 안에 들어가면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 성경 다 보세요. 축복의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늘 강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어떠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먹어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는 평행선으로 가라. 말씀 1시간 읽었으면 기도 1시간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길러라.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믿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자가 될 수 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조건,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방법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입술로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 말의 권세, 혀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온전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활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적 속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